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모든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모든 영광이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권세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그 사랑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예를 위하여 동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평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히도록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 몸으로 갈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주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바뀌어진 일상이 이제는 적응이 되어 불편함보다 안락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중 예배 때 말씀을 더 배우고 교회 행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자극을 받는 기회가 점점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하려는 것보다 점점 익숙해져서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바뀐 일상이 하나님과 단둘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바꾸어 행동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더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끄셔서 가정의 울타리도 단단하게 만들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가정에 대한 비전이 우니교회 모두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 아동부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나님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아이들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쌓이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넘치게 힘 주셔서 부활의 승리의 말씀 선포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아멘.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늘 공의와 선하심이 함께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입니다. 부활하시고 죽음 이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 다른 행사는 못하지만 부활절 계란은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는 포장을 따로 해서 따로 준비했으니 아동부는 아마 1층에서 나눠줄 겁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 2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 또 11시 지금 아래층에서는 아동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설교하고 다음 주는 창세기 6장 설교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터넷 카페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교회 지체 중에 김서아 어린이가 내일이 생일입니다. 김서아 어린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아동부 줌을 이용해서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첫 번째 모임은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0일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현재 5명과 제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걸 좀 즐거워하도록.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아는 것에 재미를 좀 붙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꼭 혹 잊으신 분들은 다른 주간에도 헌금은 가능합니다. 요즘 제가 주일 오후 4시에 이명광 김소연 청년 그 웨딩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하는 경우에는 이제 순서지까지 만드느라고 10번을 모이고 이번에는 이제 이명광 청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집례를 전체를 하실 거라서 한 번은 빼고 9번 합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5월 22일이 결혼이고요. 이날을 통해서 기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정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로고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쓰고 유튜브에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설명도 한번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근데 색깔은 모양은 이렇고요. 색깔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가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저희 교회의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처음 이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만든 건데 춘천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영혼의 쉼을 얻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혼의 쉼터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도 영혼의 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고요. 그런 이미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손을 잡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로고를 주보에도 쓰고 온라인 예배에도 쓰고 유튜브에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게 우리 교회 로고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느 날 누가 보여줬는데 그건 어느 교회 거야? 우리 교회 건지 모르실까 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죽음을 이기는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마가복음, 창세기 온라인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11월 달부터 시작했던 성경 공부는 또 바꿔서 했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마가복음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마가복음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뒤에 복음서들이 적혀졌는데 그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최고 빨리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일으키셨다. 사람들이 듣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지않아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이었고 게다가 나라까지 빼앗겨서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거다. 새 나라를 건설할 거니 나를 따르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게다가 뭐 기적을 보여주죠. 먹을 거 막 먹게 해주죠. 저렇게 좋은 대통령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왕으로 삼자. 저분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좀 오해하고 착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소문이 나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한순간에 부각되니까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구냐? 누군데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됐어? 가서 좀 조사 좀 해봐 하고 조사관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가 하는 행동도 봤는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꼬투리 잡아내려면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고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문을 내고 보고를 했어요. 예수라는 저 사람 속에는 엄청 힘이 센 귀신이 들어있다. 엄청 힘이 센 귀신이 작은 귀신들 보고 너 안 나가? 확 그냥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엄청 힘이 센 귀신이 병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하고 갈릴리에 소문을 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소문이 딱 돌아도 무시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하실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해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이 센 자를 묶어두고 세간을 털어갈 것이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내 거였는데 저것들이 훔쳐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다시 찾아오자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힘이 센 거를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내 거 되찾아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힘이 센 자들은 귀신이고 사탄이고요. 그 힘이 센 자들을 묶고 되찾아올 세간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입니다. 그 당시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가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구원에 관해서 배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복음 중에 하나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죄예요.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데요. 내 백성을 되찾아와요. 힘센 자 다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귀신과 악한 영들을 묶어놓고 이제 내 백성 되찾아왔는데 그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싫다니까. 내가 언제 되찾아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당신하고 같이 산다 그랬어?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구해달라 그랬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옳은 대로 살 거야.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나를 다스리겠다는데 사랑으로 정말 좋게 다스리겠다는데 싫어요. 왜 나한테 그래?
그건 정말 모독하는 거죠. 이런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영원한 죄에 매인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도 지시고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다 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살면서 내가 너를 사랑으로 다스릴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싫어요. 왜 나한테 그래? 누가 간섭해달래? 나 좀 가만 놔둬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아예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과 간절히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악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모독한 건 아니에요, 후자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죽음이 언제 생긴 거냐면 선악과를 먹고 생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은 날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제가 주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안 갚으시려고요? 그냥 이렇게 꿀떡하고 꼭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갚아야 되나? 이럴 건 아니시잖아요. 갚아야 되거든요. 저는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갚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못 갚아요. 아니 그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우리가 갚을 게 아니에요. 훌륭한 업적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훌륭해요. 그걸로는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갚을 건가? 이 고난 주간만 되면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장면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수십 번을 봐도 골고다 언덕에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손에 망치질을 할 때는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그 뜰에서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에 맞으실 때는 도저히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실 때는 막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셔서 하셨을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힘센 자를 묶어두고 세간을 뺏을 거라고. 나를 되찾으려고 하신 일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교회적인 용어보다 더 분명하고 세세하고 더 확실하게 표현할 것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를 되찾으시려고. 나를 다시 소유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갚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훌륭한 일, 여러분 훌륭한 일 안 돼요.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드려야 갚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인데 그거는 안 하고 나는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엄청 착하게 살아서 갚겠습니다. 아니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드려야 갚을 수 있어요.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그래 나를 드려야지 이래서 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알기도 전에 먼저 자기를 드려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부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갚았구나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지난주 창세기 3장 4장까지 읽으면서 절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알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구나 할 즈음에 마지막 창세기 4장 26절에서 소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누구냐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에노스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에노스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제사, 공동제사 드리자. 우리 혼자서만 하지 말고 혼자서도 하고 같이도 하자. 그래서 처음 생겨난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어두워져만 가던 이 세상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빛되는 사람들이 생기겠구나, 그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4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제 눈앞에 성경에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올 줄 알았었는데, 족보가 나오고요. 그 족보에는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전히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다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선악과 이후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너무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고 있을 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자기 아들 낳고 이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본문 읽고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노아가 우리를 어떻게 위로했지? 우리는 아니더라도 노아가 그 당시 같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노아가 어떻게 위로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위로해 준 게 없어요. 무슨 위로를 해줬어요? 혼자 그냥 방주 만들고 홍수 나서 다 죽고 자기 가족 8명만 살았으니 무슨 위로가 됐어요? 이게 노아가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라멕이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힘만 든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네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뿐이지 노아가 위로를 준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웠으면.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 여러분, 5장 족보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A는 몇 살에 B를 낳았습니다. B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더 낳았습니다. A는 그래서 몇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게 5장 족보예요. 다 이 패턴이에요. 이거를 반복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패턴에 반복되는 히브리어를 넣어서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A는 몇 살에 B를 낳았습니다. 이 낳았다는 히브리어가 얄라드예요. 얄라드. 그 다음에 B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고 할 때 이 살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야. 그렇게 그저 살면서 아들, 딸 더 낳았어요. 그리고 결국 A는 몇 년에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죽었다는 히브리어가 무트예요. 이게 셋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를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얄라드, 낳고, 하야, 그저 살다가, 힘써 살다가, 무트,
죽었다. 이게 5장 족보의 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그저 살다가 그저 살다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수고하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는요, 셋의 후손들만 이렇게 산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았죠. 수고했어요. 힘써 살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도 이렇게 앉아갖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찡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들 먹여 살리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우리 배 곪지 말라고 고생하고 힘써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하고 엄마 아빠 그리워했을 거예요. 셋의 후손들도 똑같아요. 가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자녀들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나 배 곪지 않고 일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았던 엄마 아빠가 떠올릴 거예요. 그러셨었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자식들 먹이고 교육시키고 아이들 필요 채워주면서 평생을 수고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인생의 결과가 무트,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일생을 수고하고 고통하다가 결국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무트,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도 이렇게 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이렇게 들은 성도만도 두셋이 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 힘들다. 이번 주는 진짜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힘들지 않아도 앞으로 잠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만 생각해도 그냥 아득아득한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족보에 다 똑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갚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은혜를 이렇게 갚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이름은 에녹입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먼저 결과를 말하자면 에녹은 얄라드 낳고 하야 그저 살다가 무트 오 이게 없어요. 똑같은데 얄라드 낳고 하야 그저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24절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에녹이 죽어서 갔는지 죽지 않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죽은 사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에녹이 죽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써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이걸 해설을 해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다고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해놨어요. 모두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적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에녹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미리 부활의 능력을 홀로 경험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동행이에요. 얄라드 낳고 하야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무트 이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인생에 에녹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인생에 에녹은 한 가지를 끼워 넣음으로써 무트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행이에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건 에녹이 평생을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성경을 보면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야 그저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숫자를 계산해 드리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말할 시간이 없고 어쨌든 에녹은 예언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예언 활동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건대 에녹이 예언했던 내용은 심판입니다.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고요. 뜻이 뭐냐면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부족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에녹이 예언을 했구나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단어 아까 할라크라고 했는데요. 이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창세기 3장 설교할 때 선악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할 때 거닐다가 할라크예요. 또 어디 쓰였냐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할 때 그 임재하셨다는 단어도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고 할라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단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얄라드 낳고 하야 그저 살다가 무트 죽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달리 에녹은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얄라드가 아니라 할락 얄라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야 그저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할락 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수고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아쉽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수고하며 때로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그 수고를 뛰어넘어서 너무 힘들다. 나는 언제 쉬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할라크를 해도 하나님과 동행해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긴 있어요. 할라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할라크의 삶에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어린아이인데요.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그냥 이웃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친해졌어요. 놀러가서 그 집 가서 매일 놀았어요. 엄마는 바쁘니까 회사 다니고 아이가 혼자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친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이는 꾸준하게 그 집에 가서 할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그 엄마가 늘 감사하고 고맙기도 한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랑 뭐하고 노나.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할아버지랑 놀고 집에 온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용준아, 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다가 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할아버지랑 과자도 먹고 TV도 보고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책 읽어주면 같이 책 읽고 그러고 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재밌나 보구나. 그렇게 놀았구나. 오늘도 할아버지가 책 읽어주셨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우셨어요. 그랬구나. 또 아이가 걱정된 엄마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하니? 너는 오늘 할아버지가 우셨는데 너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습니까? 삶이 고단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질문이라도 하세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는 뭐 하시나? 생각이라도 품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동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는 신학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성경 주석가입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제자가 선생님이 워낙 그 분야에서 유명하고 저명해지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 연구가로서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아니 내가 성공한 거 아니 이런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대는 건 옳지 않아. 내가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단지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 연구가로서 어느 정도의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 나보고 꼽아보라고 하면 내가 평생 어기지 않은 습관 하나가 있어 하면서 습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한 가지 습관은 하루에 1시간씩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제자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더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주 친한 친구 목사, 맥클레리 목사 교수와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직접 설명한 거 아니고 책에 이렇게 그 시간을 설명해 놨어요. 그가 정해놓은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입니다. 때때로 나는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낡은 자신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내 친구는 설교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보지는 않습니다. 내 친구는 오로지 멀리 출장 간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어린아이처럼 보고픈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청년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뿐입니다. 맥클레리 목사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과 오로지 함께했던 시간, 이게 동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세요.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힘든데 뭐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참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손 모으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어제 읽었던 그 뒷부분부터 오늘 또 성경을
쭉 읽어가세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궁금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물어볼까요? 하나님께도 말씀드리세요. 또 성경을 쭉 읽다가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을 또 이렇게 읽다가 아이고, 이 성경을 읽는데 내 사랑하는 지체가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었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말씀하고 그 지체가 떠올라서 지체가 생각이 나면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우리 지체가 요즘 이런 일들로 힘들어해요.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격이 되면 찬양하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에서 그냥 부르고 싶은 찬양 찾으면 아주 엄청 잘 불러줍니다. 내 목소리 잘 못 부르는 내 목소리 살짝 가려주고 볼륨 크게 하면 크게 들으면서 나도 찬양할 수 있어요. 감격적으로. 1시간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 생각과 감정과 내가 선택하는 그 판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내게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영상들 기억하시죠? 저처럼 여러분도 망치질만 하려고 들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오늘 부활까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갚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는 갚지 못해요, 여러분. 훌륭한 업적 쌓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갚는 방법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힘써서 그분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은혜들이 누려지고 겪어졌을 때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지체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늘 우리 안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나도 주님과 늘 함께 있을게요.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번 해봐야지. 주님은 나를 안 떠나니까 나도 거기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앉아서 주님과 함께 해야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업무를 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에녹의 기쁨, 부활의 능력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결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집중하시고 마음에 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게 하시네.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할렐루야.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
이루어지니 날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악한 영들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묶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망치질을 당할 때 나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주님, 그리고 나는 오늘 주께 결심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매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옆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함께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을 구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강지은 청년, 이현정 청년, 유용월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월정헌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명준 청년, 장진주 어린이, 송교헌금 강지은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내가 매일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이용훈 목사, 장동주 허진희 집사님, 그리고 부활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던 죽음의 힘을 무력하게 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과 삶을 이 물질과 시간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